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장이 아주 깁니다. 절이.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라. 오늘 지성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의 신앙을 가지라. 죄로 고장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죄인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사망의 길로 가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고장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됩니다. 아담은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벨은 제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성막 성전 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과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알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끝입니다. 성막 성전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요, 제물을 준비하는 성전뜰, 마당이 있고, 두 번째는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리어서 경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전 뜰까지 갈 수 있어요. 성전 뜰, 성전 마당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야교회 성전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당과 뜰입니다. 마당에는 유대인의 또 마당도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당도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이나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으며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냥 제사장은.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까요? 제사장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 그래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맨날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맨날 들어갈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누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전체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인 대속죄일이 며칠인 줄 아세요? 며칠인지? 그거 아시는 분은 내가 상 드릴게요. 대속죄일. 1년에 딱 제사장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일까요? 며칠일까요?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날 1년 중에 7월 10일만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 다른 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곳일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해요. 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성소가 중요한 것일까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성자가 들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성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뭐라 그럴까요? 성물. 성물. 다 성자가 들어가 있어. 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는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법궤를 찾으려고 눈이 지금 불을 켜고 성막을 찾고 있어요. 성막은 그런데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다 뒤지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법궤는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합니다. 법궤가 발견되는 날이 세상 지구의 끝이다. 세상 지구의 멸망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나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밝혀질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궤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법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법궤처럼 역사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소 안의 법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는 그 누구를 막느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궤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거기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에까지 못 갑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다시 말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씻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오직 피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밖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커튼을 친 거예요. 휘장을 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 휘장을 쳤어요. 보호막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귀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절대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다니다가 짐승의 죽은 시체라도 본 것이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요, 매일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는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몸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벽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어디 감히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어디 하나님 만나러 법궤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벼락이 쳤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천지가 암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갈려져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장에 심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다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뭐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목사님 뭘까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목사님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여기 지금 앉아있고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아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만큼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축복은 지성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지.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발사된 날입니다. 아폴로 13호. 그런데 발사는 됐는데 30마일을 벗어나면서부터 사고가 났어요. 기계 고장이 난 것입니다. 연료 탱크에 연료가 새는 거예요. 탱크 고장이 났어요.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아폴로호와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학자들이 궤도를 수정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호사입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더불어 아폴로 13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폴로 13호는 다시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기도의 날을 정해서 24시간 동안 온 국민이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직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백악관의 직원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모든 관공서,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요, 국기도 반기로 꽂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미팔군도 그때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지성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 지성소에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지성소에 나와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아폴로 13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우주선은 대서양에 떨어졌습니다. 우주선에 탔던 사람들도 무사히 다 귀환했습니다. 그때 그 우주선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아폴로에 탄 우주 비행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타락했느니 어쩌니 해도 정말 미국은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십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놓은 곳에서, 성막 안에서, 그것도 성막 아니라 지성소에서, 내가 지정한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누워서 예배드려? 에? 그거는요, 하나님을 멸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구별한 장소에 나가라 그랬어요. 나와서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주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만나주신다 말이 없어. 확실하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성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 25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5절. 다 같이 25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가라는 말이에요. 모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왔다 그랬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학생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에 잘 나와야 합니다. 모여야 뭐가 되죠. 모여야
모여야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여야 복을 받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합니까?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세상이 너무 분주해서 그래.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웬일인지 분주합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 하루. 근데 바쁘기는 바빠. 여러분, 하루 한 번 정리를 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 했지? 바쁘기는 바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쁘기는 엄청 바빠. 근데 별로 이렇게 손에 꼽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번잡하고 분주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일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면요, 예배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흐트러져 있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예배드리는 날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나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바로 살지 못함에 대한 회개와 우리들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모이기가 힘든 것은 또 하나 있어. 두 번째는 형식주의 때문에 그래요. 형식주의. 요거는요,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형식주의는 지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형식주의. 우리나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형식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충 건설하다가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언제부턴가 똘똘하던 신앙이, 바른 신앙이 형식주의화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이 지금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형식주의는요, 신앙인들에게 진지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눈물도 순수함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 드릴 때 눈물이 흐릅니까? 정말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메말라 아파지냐면 언제? 매일 눈물을 흘릴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벅차서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을 정말 흘려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기도를 해도 매일 기도해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도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마음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지사예요. 이게 무슨 산지사예요 이게? 예? 간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멍석멍석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 신앙이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요. 오늘날 형식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일주의에 빠져 있어. 안일주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면 곧바로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이 돌아와도요, 전혀 준비가 없어. 하나님은 주일을 준비하라고 한 주일간의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오히려 토요일 날은 밤늦게까지 놀거나 TV를 보다가 늦잠을 잡니다. 아니 그냥 텔레비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 오면 고민에 빠지죠.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잠을 자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면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호동내면서 교회에 와 보면 예배는 중간쯤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안일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사라진다. 그럼 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기독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극동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그냥 시간마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가는 신앙은 구원에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슴의 종교입니다. 가슴. 머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지성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왜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야 할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왜 모여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세 교회란 그 중심이 모임이 중심이에요. 모임이 중심이다. 모임. 교회란 히브리어로 카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카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회중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 플러스 레시아. 큰 소리로 하나님 불러낸 무리란 말이에요. 큰 소리로 세상에서 죄를 향해서 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거기로 가면 안 돼. 이제 이리 와! 하고는 하나님이 잡아서 낚아챈 거예요. 이끌어낸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집회라는 뜻입니다. 집회는 모여야 집회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일이 일어나.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모이고는 천하 없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란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뛰어야 돼. 심장이 멈추면 끝난 거죠. 교회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가정과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 양성소입니다. 소망을 굳게 다져주는 믿음의 공사장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내력을 공급해주는 보급소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는 보급창고입니다. 우리 영혼이 상쾌하게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새 영을 불어넣어주는 공의 없는 신령한 동산이 바로 교회, 바로 우리 신성중앙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축복의 창고가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만병통치약을 공급해주는 신령한 약방과 같아요.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신령한 병원과 같습니다. 이런 신령한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 두세 명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더욱더 힘있게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모여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여야 뜨거워지고 모여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도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자 이거예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살아. 아무리 시뻘건 숯덩이도요, 따로 떼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꺼지고 새까만 숯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던 성도라도 교회를 자주 빠지면 신앙의 불이 약해지다가 마침내는요, 불이 꺼져서 병든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라도 열심히 참석하면 서로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날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톨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의 본분이요, 의무이며 나아가서는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야 돼.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잘못했을 때는 무서운 손입니다. 그렇죠? 매를 때리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요,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잡을수록 강력스럽고 따뜻한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내리는 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담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지성소의 신앙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물러서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은요, 실패하는 신앙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형주를 경주하라 그랬어요. 물러간다는 말은요, 신앙의 퇴보를 말합니다. 영혼의 침체를 말합니다.
구원의 포기를 말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러서면 멸망에 빠집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멸망으로 바꿨네요. 침륜이란 뭐냐?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물속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작은 돌도 가라앉아요.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사망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성소 신앙은 뭐니 해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확신을 절대로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킨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라는 말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표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나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사오니 열심히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요 예배드리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찬송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